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 1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소위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1서는 AD 1세기 후반경에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는 유대교와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일부 성도들이 복음에 머물지 못하고 예전에 믿었던 종교의 가치를 기독교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서 이단과 배교 등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전에 자신들이 믿던 아데미를 숭배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짬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했지만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 그냥 행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예수님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아데미도 아닌 것이 새로운 새로운 우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을 믿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데미도 믿는 것도 아니고 짬뽕된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교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서 성도들이 더는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하려고 보낸 서신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이 요한 1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장 1절에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신분 또 그에 합당한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 5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장 4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넓게 요한 1서 전체의 서론 부분이자 좁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을 다루고 있는 1장과 2장의 계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사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제 여기 자막에 띄어진 것을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두 구절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여겨지도록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또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 두 서신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어려운 말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참 인간이 되신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초반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라고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라고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그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직접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자기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흘려보냄으로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강이 흐르지 않고 어느 부분에 고여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물이 깨끗할까요? 아니면 고여서 썩게 될까요? 맞습니다. 고여서 썩은 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흐르지 않기에 고여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계속 흐름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더 풍성해지듯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더욱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더욱 값지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성실하게 전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하면서 진정한 성도 간의 사귐,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서로 삶도 나누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친해지고 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순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여러 교회 안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모이면 물가가 많이 비싸져서 콩나물이 얼마하니, 대파가 얼마하니, 그래서 뭐 사 먹을 것도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어느 집사가 차를 샀다더라, 요번에 어느 집사가 이사를 갔다더라, 집을 샀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삼성에 다녔다, 삼성에 취직했다,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더라, 이런 교회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일을 하고 볼일 좀 같이 보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교제도 필요합니다. 정이 들면서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형편을 알아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러한 정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는 세상의 모임과 동일한 수준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나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에 따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가 왜 사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나가기 힘든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전하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합니다. 순모임을 할 때에도, 전도의 모임을 할 때에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할 때에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영적 기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번아웃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